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더위 끝자락에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늘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맘때만 되면 제 개인적으로도 늘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점이 되면은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시기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늘 이맘때쯤만 되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철에 그 참 치열했었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럼에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지켜주셨지만은 그 치열했던 순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참 에너지들을 많이 소진하기도 했었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행사와 또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참 지친 그러한 모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8월 마지막 8월 말을 지나고 9월이 되면은 우리는 본격적인 또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이제는 추수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또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단해져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서 9월부터 또한 영적 추수의 계절인 그 가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정을 살펴봐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부터 셀 모임이 하반기 셀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한 생명사역의 여러 훈련의 과정이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8월 지나고 9월의 첫 주간이 되며 주중 전도의 현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또한 주일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역과 그 마을과 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의 이 시기에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재충전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지만이 하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 앞에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참 필요한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치료제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거룩한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이 저녁에 사모하시며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영적 교훈의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는 솔로몬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이었죠, 그죠? 그 솔로몬과 아들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둘로 나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는 남쪽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계속 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이제는 죽게 되자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합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을 배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우리 북이스라엘을 배신했던 이 모압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이 우상의 민족을 북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람은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그리고 우상의 민족인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 총 3개의 나라가 동맹을 해서 동맹군을 결성을 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좀 신선한 전략이기도 했었습니다. 세상 말로 이 모습을 표현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위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더욱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요, 물론 아버지 아합과를 비교해 보자면 아버지 아합보다는 좀 나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알의 주상을 북쪽 땅에 없애긴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문화가 워낙에 이 민족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와는 비교해 봤을 때 좀 달랐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즉 아합이라는 아버지가 워낙에 악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더 악하다, 덜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 사실 다 똑같은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3장의 1절에서부터 3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3개의 국가가 갑작스럽게 동맹하여서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3장의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7절, 8절, 9절을 우리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의 이 배경을 고려해 보면 참 신선한 전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들이 연합하는 또 다른 죄가 발생하는 그러한 아픔의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국가가 연합했으니 생각을 했었어요. 모압이라는 저 이방 민족을 우리가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연합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 자체부터가 불손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들이 나라의 그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의 나라와 즉 에돔과 손잡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디에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흔적이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이 세계 국가에 연합하고 이 연합하는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방금 읽으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특별히 9절과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귀를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세계 국가가 연합해서 군대를 결성을 했는데요. 이 연합 군대 안에서 7일 만에 마실 물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제대로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론 그랬어요. 모압이라는 이 나라 정도는 우리 세계 국가가 연합했으니 당연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으로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이 위기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국가의 왕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죽게 하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의 욕심에 따라 덜컥 뭔가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최소한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조차 없이 인간의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기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이 여기에 배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이 순간을 저들이 도래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기행과 같은 그야말로 생사화복에 달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전혀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 한 번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 경거망동했을 때가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도 그렇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목소리를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이 결정을 하게 된 것도, 게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저 우상의 민족들을 이 전쟁판에 끌어들이게 된 것도, 또한 에돔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을 일부러 돌아가게 된 것도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여호람의 그러한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여호람의 욕심에 따라 나오는 그러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실 물이 뚝 떨어지니, 그것도 7일 만에 물이 없어지니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움의 과정 앞에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 반응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북쪽 땅에는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의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현재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임을 이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즉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시대의 목회자, 하나님의 거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묻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이 여호사밧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호사밧이 판단하기에는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경험이요, 전쟁의 경험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경험 때문에 경험하고 있었던 자기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고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반기를 이제는 눈앞에 두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야만 하는 그런 시점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하우, 신앙생활의 경험, 전도하고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사실 노하우도 있어요. 우리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한여름에도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지금도 나누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중요한 시점에도 9월부터 본격적인 영적 추수를 위해 달려가야 할 이 시점에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해왔잖아. 하면 된다.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요. 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전쟁터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경험만으로는 하반기 사역이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노하우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먼저는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저도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들은 사실 전쟁의 이골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판단하기로는 전쟁에 우리 나름대로는 잔뼈가 굵어요. 잔뼈가 굵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국가가 동맹을 했으니 이 모압이라는 이 우상의 나라, 우리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에서만큼은 잔뼈가 굵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노하우, 우리가 걸어왔었던 그런 인생 경험만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의 예상이요,
게다가 이 순간 앞에서 내가 해왔던 내 인생 경험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길목에 정답이 되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은요, 내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는 정말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기도하며 예수 복음 전하며 전도합니다. 교회의 핵심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성원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는 노하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더 나눠줄 수도 있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우리 나름대로는 노하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세계 국가가 연합을 하고 전쟁을 치루었던 이 과정에서 이들은 그들의 전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만 생각을 했었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상태에서 덜컥 인간의 욕심에 따라 전쟁만을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막으신 거죠.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개천에 기도하며 거룩한 은혜의 개천을 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며 하반기 중요한 이 영적 추수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전도하고 기도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사실 우리 하나님 무조건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조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사실 이 질문에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만 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저 전쟁의 노하우, 전쟁의 경험만으로 경거망동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의 제안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전쟁에서 왕들을 만나게 되고 이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이었구나.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을 이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동안 얼마나 타락한 민족이었는가, 타락한 나라였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북쪽 이스라엘 땅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구절의 의미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이 여호람이 벌여놓은 이 전쟁, 이 일에 관여하거나 그리고 여호람의 요청, 이 여호람의 부탁을 전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줄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13절의 중반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서 가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만 찾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전쟁에서 물이 뚝 떨어지니까 엘리사 자기 자신을 이제서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늘 우상의 것만 추구하였고 우상의 것들만 좋아했었고 우상을 쫓아간 자들만 계속 챙겼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제 와서 주님의 종을 찾는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지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 때문에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엘리사 선지자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야말로 경건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순종과 간절한 기도가 이 전쟁의 이 위기 속에서 세계 국가를 다시 회복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이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새벽마다 그런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드리잖아요. 가정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것이다. 우리가 왜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순종이 지금 죽어가는 이 세계의 국가를 살리는 데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지금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아멘. 14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그 앞에서 당신을, 즉 죄악을 행하고 있었던,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여호람을 향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 사람의 그 귀한 순종과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그 은혜의 원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고 15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의 종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래요. 하나님 능력의 손길,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기도하고 엎드린 믿음의 그 한 사람의 기도와 눈물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국가, 이 동맹 연합군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하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비나 바람과 같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물조차 없었는데, 게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을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팔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이 사단이 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마실 물이 7일 만에 똑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 국가의 이 연합 군대에 이 사단이 났었거든요. 물론 마실 물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명령을 하시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네요. 당장에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셔도 사실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반석을 쳐서 물을 솟구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야말로 시원치 않을 이 판국에 목말라 죽어가는 군사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다가 더 기갑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과정에서 개천을 많이 팔아.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오늘 이 저녁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태신자를 초청하여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해 안 되더라도 우리는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이 세계 국가 연합군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마실 물을 그 순간에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이 연합군들에게 개천을 파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완성된 우물을 통해서 물을 거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내가 그 개천을 직접 파서 고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야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의 은혜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은혜의 단비만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생명수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심령에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정작 내 믿음의 그릇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쏟아지는 은혜의 소낙비는 누구에게로? 내 것은 적어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개천을 팔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적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작은 개천이라도 우리가 파놓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그 작은 개천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고스란히 모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며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영적인 에너지가 거의 방전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을 논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영적으로 많이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지쳐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노하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믿음으로써 은혜의 개천을 파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개천에 은혜의 거룩한 생명수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비도 주시고 바람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개천을 많이 팔아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개천을 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 조짐이 없었어요. 비가 올 수 있다 아무 조짐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개천을 많이 파야 한다라는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써 개천을 파내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내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먼저 찾으니까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쏟아 부어주기를 시작하는데 파놓은 개천마다 넘치게끔 물이 넘치게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도 그랬지만은 자꾸만 자기 신앙의 노하우만으로 신앙의 경험만으로 자꾸만 자기의 그러한 판단과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에는 당연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는 법인데 기도하는 것 자체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참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 달려가야만 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에 소진했던 그 영적인 에너지를 메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의 개천을 파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주님은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경험이요, 우리 교회만의 그런 전도와 선교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만의 노하우요, 그거 의미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먼저 찾으며
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영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오늘 살아갈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승리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아갈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 오늘 내게 필요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야말로 은혜의 개천을 파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개천을 파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하며 파내고 있는 그 개천에 우리의 심령에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크신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늘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